여전히 덥습니다. 여전히 여름이에요. 아직 여름이 조금 남았지만 제가 이제 좀 가벼운 여름 자켓을 벗고 봄, 가을 좀 두꺼운 자켓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곧 여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또 시원한 가을로 오게 될 텐데요. 이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선선한 가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또 2025년 9월부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를 열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본문 설교한다고 제가 공지를 했다가 이 본문으로 바꿨고요. 이 본문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본문은 정말 고요히 찾아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저의 삶 속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보내주신 본문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청소년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아동 청소년 전공으로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의 근원을 문제의 그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빈곤,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하고 가난에서 교육 문제도 생기고 의료 문제도 생기고 주거 문제도 생기고 취업 문제도 생기고 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도 생기고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들도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는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서 우울과 불안이라는 주제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인간이 불안하고 또 우울하기 때문에 그 밖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임상심리학자이고 임상상담가인 김아라 씨는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죠.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고 해서 불안과 우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 정서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반면 성경과 우리 신학에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에서부터 오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낳게 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숱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병, 혐오, 배제, 폭력, 전쟁 이런 모든 문제의 종착지는 결국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로 인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병, 혐오, 배제, 폭력, 전쟁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의 종착지 그 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오래 전부터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생기는 문제는 이제 늙는 거잖아요. 그래서 늙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늙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불사 그리고 불로장생의 꿈들을 꾸었던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방법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첨단의 의학이 발달하고 의약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미용 기술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불로불사 그리고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인류의 꿈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마치 성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갈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사상서들 그리고 기술서들이 영원한 삶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을
또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상향으로서의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경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의 끝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영원한 삶, 인간이 꿈꾸는 영생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기술서도 어떤 사성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성경만큼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탐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이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매 순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하는 삶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된 소망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그리고 동고동락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만 세우셨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제자라고 해서 유랑제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유랑제자들과는 다르게 정주해서 자기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씩 찾아오실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또 대접하고 또 힘을 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정착 제자, 정주 제자라고 불렀던 거죠. 이 정착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의 여인들이 있었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 제자로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마르다가 있었고 그 자매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든 오빠를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신 가정의 문제, 이 나사로의 병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령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아갔을 거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 두 자매는 안심했을 겁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 죽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셋째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두 자매는 언뜻 이해가 잘 가지는 않지만 오빠의 병이 잘 치료되어서 낫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누가 아프다 가서 도와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출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원격으로도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 이 다급한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일정을 늦추셨던 거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나 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미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제자들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위중함이 끝까지 가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표정과 안색이 달라지시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았다고 하시다가 죽었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죠.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야기인지 죽었다는 이야기인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딱 정리해 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리를 하시죠. 이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까지 시간을 지체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서 나흘이나 걸려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신 거죠. 4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사로가 그만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도무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이 상황을 쭉 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 결과 나사로가 그만 죽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었고 시간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일, 나흘 시간이 지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거죠. 나흘이 지나면서 그 무덤의 입구 돌은 옮겨져서 그 입구를 막았고요. 나사로는 이제 죽은 시신이 되어서 안치된 채로 그 무덤 안에서 이제 부패가 이루어지고 건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요. 이런 도착하자 마르다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마음이 상해서 삐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였던 마르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복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침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빠 곁에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빠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가정에 일찍 찾아오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믿음이 되었고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참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마르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빠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나서 남겨진 두 딸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경제적인 도움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아내와 그리고 자매들은 먹고 살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오빠가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은 율랑 여성의 삶을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 밖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경제적인 도움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던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적을 통해서 이 자매의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들을 틀림없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가정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비,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마르다는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알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부활 신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임하면
죽은 자는 자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유대인들의 공동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묻혀 있는 그 수많은 시신들이 부활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주전 166년에 그 지역 전체가 헬라 제국이었을 때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를 압제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켰고요. 20년간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부활 신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헬라 제국에 맞서 싸우고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전쟁에 참전하여 그 승리와 또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모든 수고와 열심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신앙이 발달하게 되죠. 구약에서 이어져 온 부활 신앙이 이 독립기를 지내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신학적인 사상이 되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이 마르다는 네,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죽지만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믿으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나사로뿐만 아니라 너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르다 역시 고민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신앙이 동일한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날에를 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죽음과 동시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부활 신앙을 가진 마리아의 생각을 교정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 신학,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가진 부활, 마르다가 가진 생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죠. 하나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실까요? 제 왼팔을 들었습니다. 제 왼팔을 쭉 한번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채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고 생기게 마련이죠.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어느 순간 이 유한한 생명이 끝이 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영원한 삶은 마지막 날에 시작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음 이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아주 긴 시간들이 지나서야 마지막 날이 시작되고 이 마지막 날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드러내시고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붙여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 더 이야기하셨네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유한한 삶을 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한한 삶을, 아니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의 그 날까지 우리가 아프기도 아프고 힘들기도 힘들고 어렵기도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고통스럽더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님이신가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맛보고 계시나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견딜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버틸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행복해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누릴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가질 사람이 아니고 이미 누리는 사람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소망을, 생명의 환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비록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후패하여 쇠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순간 마리아의 유한한 그 한계가 분명했던 그 부활에 대한 신학,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기 신학, 그 보편적인 시대적 그 이해가 확장되고 커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르다가 동일하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세상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밀고 들어와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 마르다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맛보기 시작한 사람으로, 누리기 시작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바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만아, 우리 친구 최홍기 목사 홍기가 중환자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손에 일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가족들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정말 24시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요, 마음을 모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만아, 홍기가 죽었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딱 만 30년이더라고요. 30년 동안 좋은 친구로 살았던 사랑하는 친구 최홍기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었고요.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졌고 치료를 받을 거야라고 하고 사역하면서 시간들을 놓친 것 같아요. 폐렴이 급성 간질성 이제 폐렴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폐 섬유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만 폐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폐 기능이 정지되면서 숨을 더 이상 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소천하게 됐습니다. 어제 급히 친구들하고 한차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내려갔다 왔고요. 가서 가족들 만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시간들 보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하고 또 운구하고 친구의 마지막 길들을 이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여러 교회들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수고하고 또 담임이 되어서 4년간 경산에 있는 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우리 친구의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애썼던 시간들 속에서 너무 황망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일찍 친구의 삶을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올 봄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설교들을 했더라고요.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새롭게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밝게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늘 묵상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친구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듣고 또 주목을 해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들을 가지고 그 생명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서 더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들 어느 날 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신 오후 예배 할까 하다가 친구의 장례들을 잘 치르고 나서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삶 같이 한번 살아보시죠. 그런 삶 함께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정말 멋진 우리 동역자들로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증인들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면서 서로 지지해 주면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보다 100배 정도는 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을 또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사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슬픔들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주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생명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생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생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맞잡고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면서 같은 성도로서 같은 교회로서 힘을 다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들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먼저 할까요?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 쭉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끊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오래 기도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 기뻐하면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그 펄떡펄떡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내 옆에 아직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내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생명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오랜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은 자기 목소리로 우리 주님 한번 우리 작은 소리로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우리 내어서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고 권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권고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강하게 또 질책도 하시고 또 명령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응답하심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순환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믿습니다.
있습니다.